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러 오신 옆분들 같이 인사 좀 하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더위를 심하게 타시는 분들은 에어컨 바로 밑에 앉으시면 되고요, 찬바람이 싫은 분들은 앞자리 나오시면 됩니다. 우리 카페스토리에서 또 드림채플에서 함께 예배하는 지체들에게도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예배 자리를 불러주셨는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룻기서 4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서 4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번갈아 읽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이라 꽃을 달아드렸는데요, 공주와 대전은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에게 달아드렸는데, 우리 세종은 오늘 60세 정도 되시는 분들 이상에게만 다뤄드렸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왜 60이 넘었는데 안 다뤄주냐, 이런 분들은요, 다음 주 감사헌금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젊게 보이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기 때문에. 근데 나는 60도 안 됐는데 왜 다뤄주냐,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이 정말 잘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키워온 그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미리 다뤄드린 겁니다. 아마 꽃을 단 성도님들 정도의 인생의 연륜이라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인생의 고비가 있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 공주의 일부 예배 드리러 가는데, 마침 저보다 나이가 한 2살 정도 나이가 덜 먹은 우리 남자 권사님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주차장에 손을 딱 잡고 아이고 어떻게 잘 지냈어요? 그랬더니 잘은 지냈는데, 육신은 잘 지냈는데 머릿속은 복잡하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참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지금 정도의 연륜으로 살아오시면서 수많은 일들, 많은 일들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하지 않고, 그만두고 싶을 때 그만두지 않고,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큰 업적을 남기거나 뭐 엄청난 부를 축적한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까지 믿음으로 견디며 살아온 것만으로도 저는 정말 존경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우리 한번 이 시간 한번 격려 박수 한번 보낼까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오미는 우리가 살아왔던 세월보다 훨씬 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잃었던 사람이 나오미였습니다. 정말 견딜 수 없는 절망의 순간에도 직면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버텼고,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 다시 시작하는 믿음과 용기를 가졌습니다. 근데 제가 이 룻기서를 읽어보며 이 나오미의 삶을 연구해 보니까, 나오미가 무슨 뭐 견딜 만한 힘이 있어 견딘 것도 아니고, 버틸 만한 능력이 있어 버틴 것도 아니고, 다시 시작할 만한 큰 무슨 용기가 엄청나게 있어서 시작한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베들레헴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동네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요,
지금부터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마.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나오미라고 하지 마라. 이제는 난 마라라고 불러주라. 마라. 마라의 쓴물 아시죠? 출애굽할 때 쓴물, 내 인생은 쓴물이다, 내 인생은 괴로움이다, 이렇게 불러달라고 그랬어요. 정말 뭐 천번 만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인생의 쓴물, 단물 다 경험했으면 그렇게 요청을 했겠습니까? 나오미만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여기에 뭐 나이가 꼭 뭐 50이 넘지 않아도 60이 넘지 않아도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라면 다 크고 작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작은 잡다한 그런 하여간 그런 고민거리들이 여러분의 머리를 그냥 막 엄청나게 복잡하게 만들 것이고, 또 여러분들 중에 몇 분은 정말 심장이 무너질 만큼의 큰 일들이 아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룻기서를 통해서 나오미와 룻의 인생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믿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 저는 이거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놀라운 일이 다시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룻기서를 보면은요, 짧지만 룻기서는 비극적 이야기로 시작하잖아요. 굉장히 비극적인 스토리로 시작해요. 남편이 죽었다, 애도 둘도 죽었다, 이거는 뭐 상상 불가예요. 그런데 그 끝은 어떻게 됩니까? 행복한 결말로 해피엔딩이 되잖아요. 다 잃어버리고 다 망가진 이 상실의 슬픔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벳을 낳게 되어지는 회복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말할 수 없는 절망의 나락에서 희망의 언덕에 다시 올라서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사람들이 전혀 기억할 수 없었던 잊혀진 이름이 될 뻔했던 그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는 잊을 수 없는 이름이 된 이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 대체 어떻게 이렇게 반전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반전의 스토리가 시작될 수 있을까? 이게 저는 궁금해서 지난주 이번주에 룻기서를 계속 묵상을 했는데, 사실 이번주 말씀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대체 이 룻기서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말씀과 의도가 무엇인가를 깨닫는데 너무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룻기서의 마지막이 뭐 그래서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이렇게 끝이 나야 되는데 갑자기 족보 이야기를 하고 끝나는 거예요. 엉뚱하게 왜 족보가 여기 들어갔을까? 베레스의 족보는 이렇다. 그리고 10대를 설명을 하면서 다윗으로 끝나고 룻기가 끝나는 거예요. 대체 왜 생뚱맞게 여기에 족보가 들어가 있을까? 그래, 족보를 살펴보니까 이 족보가 이게 또 말도 안 되는 족보예요. 지금 우리 19세 미만의 아이들은 잠깐 귀를 좀 막아주시길 바랍니다. 이 베레스가 어떤 사람이냐면 야곱의 아들 유다가 창녀로 변장한 자기 며느리 다말이 유혹해가지고 난 아들이 누구예요? 베레스예요. 시아버지가 며느리 만드는 애가 베레스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살몬은 누구랑 결혼했어요? 메춘바 결혼했어요. 창녀하고. 라합, 기생 라합하고 결혼했어요. 그래 난 게 보아스잖아요. 근데 보아스는 또 누구랑 결혼했어요? 모압 여인, 그것도 과부였던 룻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모압 족속이 어떤 족속인 줄 아세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을 때 도망가잖아요. 산 위로. 그리고 산에서 못 내려왔어. 제가 지금 보니까 공황장애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동굴 속을 못 나가고 벌벌 떨면서 밤마다 술을 먹고 자는 거예요. 이게 공황장애 걸려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딸이, 야, 아버지 믿고 여기다가 우리 처녀로 늙어 처녀 귀신 되게 생겼다. 그리고 아버지랑 또 만든 게 모압이야. 이게 지금 막 가도 한참 막 가는 거죠. 시아버지랑 또 아버지랑.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수치스러운, 우리 같으면 감추고 싶은 흑역사예요. 근데 왜 이 해피엔딩이 마지막에 이런 족보를 끼워 넣느냐 이거예요. 저는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대체 하나님이 이 족보, 이 마지막 룻기 스토리의 구성에 전혀 맞지 않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이거를 묵상을 하는데,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내가 보아스도 돼봤다가 막 그 집에도 가봤다가 막 그러고 제가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깨달은 게 있어요.
이 계보에서 누가 탄생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잖아요. 남들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은, 감추고 싶은 이 수치스러운 계보가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자랑할 만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탄생하는 자랑스러운 가문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멸족위기의 흑서 가문이 왕의 가문, 금서 가문으로 바뀐 거예요. 버림받은 이방인이 선택받은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된 거예요. 반전도 이런 반전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룻기서 또 마지막에 있는 이 베레스의 족보를 통해 제가 묵상하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키워드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게 된 거, 그리고 이렇게 놀라운 반전의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도록 한 거, 제가 봤어요. 무슨 나오미가 그 뒤에 무슨 큰 일을 했나? 뭐 전재산 팔아서 헌금했나? 아니야. 룻이 무슨 김태희보다 더 예뻤나? 볼 수는 없지만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아니야. 그들이 뭔가 하나님이 이들을 선택해서 이런 놀라운 메시아 가문으로 만들어줄 만한 건덕지가 요만큼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하, 이걸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이유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아무런 이유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선택하여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냈고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도구로 사용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첫 번째 교훈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이유는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 이유는 없다. 이유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오미와 룻은 놀라운 반전의 주인공이 됐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같이 읽습니다. 아내로 삼고 룻이 먼저 번 남편하고 살을 때는 애를 못 낳았어. 근데 남편이 죽고 보아스랑 다시 결혼했는데 누가? 하나님이 임신하게 하신 거예요. 원래 애를 못 낳던 여자였어. 근데 하나님이 임신하게 해서 아들을 낳게 했어. 그게 오벳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저는 또 남자니까 아니 보아스가 그 정도 재력과 능력과 인품과 이걸 가진 보아스가 대체 왜 모압 여인, 이방 여인, 그것도 과부했던 룻을 선택해 아내로 삼았을까? 여기까지만 가도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성경을 조금 더 연구를 해보니까 보아스를 통해서 저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깨닫게 됐어요. 왜냐하면 당시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형이 죽으면 그 형의 가문을 형이 애를 못 낳고 죽으면 형의 가문의 대를 이어가도록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애를 낳으면 그 형의 가문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형도 죽고 다 죽어 아무도 그 가문의 대를 이어갈 자가 없으면 그 친족 중에서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여인을 아내로 삼아서 그 가문의 대를 이어가도록 만들어줬어야 돼. 그런데 그 자격을 갖춘 사람은 아무개씨야. 아무개씨. 제가 이름을 몰라서 그냥 아무개씨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성경 이름이 안 나타났으니까. 아무개씨가 있었어. 근데 이 아무개씨가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면 지난주 말한 것처럼 보아스도 그 권리가 있지만 순번이 좀 한참 밀려. 청약순이 밀리는 것처럼 밀려. 당해가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장로들 앞에서 이 순위를 앞에 있었던 사람이 그 권리를 포기해야 자기가 될 수 있으니까 장로들 앞에서 모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룻기 4장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보아스가 말했습니다. 자네가 나오미에게서 그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그 유산을 이어가도록 말일세. 이 말에 그렇다면 나는 사줄 수 없겠군. 내 유산에 손실이 갈까봐 말이야. 자네가 사주게. 나는 못하겠네. 이래서 앞에 순번들이 당해가 다 포기하는 바람에 보아스가 순번을 딱 댄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 룻과 결혼을 하고, 그래서 그 룻과 결혼을 한다면 그 룻과 결혼해서 난 아이는 자기 가문을 이어가는 아이가 아니라 누구 가문을 이어가는 아이가 된 거예요? 나오미와 룻의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어가는 애가 되는 거예요.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가 가진 권리가 조그만 땅이, 코딱지만한 땅이 있어. 근데 나는 돈이 많아. 한 1,000억 정도 가졌어. 그런데 그 아무리 사랑에 눈이 멀었어도 자기 권리를 다 포기하고 자기 거 다 가지고 가서 결혼해가지고 그 집에 애를 낳아서 그 집의 가문의 대를 이어가도록 만들까요? 자기 성도 못 쓰고? 정신 빠진 인간이 아니면 그렇게 안 해. 그 여자가 무슨 뭐 양귀비가 아니라도 그렇게 할 남자가 거의 없어. 그러니까 앞순이가 다 포기한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는 어떻게 했어요? 그럼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룻과 결혼해서 그 가문의 대를 이어가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이 난리가 난 거야. 요즘 같으면 네이버 검색 1위야. 야, 보아스 이 멍청한 놈이 돈도 많고 그 엄청난 재력을 가진 인간이, 그것도 모함 여인, 이방 여인, 과부와 결혼해가지고 자기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고 엘리멜렉 그 나오미 그 가문의 애로 만들었다. 그 가문의 대릴사이처럼 들어갔더라. 이런 얼빠진 놈이 어디 있냐? 비난과 조롱과 비아냥과 하여간 엄청난 뉴스거리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룻을 사랑했기 때문에. 눈에 콩깍지가 쓰여서 룻을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능력이 있어도 나는 다 포기하고 룻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통해 태어난 애가 있다 할지라도, 아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 가문이 아니라 룻의 가문의 대를 이어가도록 내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그렇게 하겠다. 이게 보아스의 결단이에요. 저는요, 같은 남자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이게 멍청한 놈 아니냐고 이거. 예쁜 여자가 없었겠어요? 그 정도 재력이면 하필 왜 그랬을까? 저는 여기에서 나에 대한,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별 볼 일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보아스가 룻을 선택하고 결혼한 것과 비교할 수 있는 사랑인가요? 비교할 수 없어요. 그 온갖 수치와 조롱을 당하면서도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유 없는 사랑. 여러분이 주를 위해 뭔가 했어요? 그렇게 잘났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유 없는 사랑. 십자가 이유 없어요. 그 이유 없는 사랑 때문에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고 대를 이어가는 기쁨을 누리고 메시아의 조상이 된 것처럼, 아무런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냐고. 이런 무모한 사랑이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지 않잖아요. 이게 나에게 손해가 되는지 이익이 될지 이것만 따지고 있잖아. 이 아무개 씨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에 대한 이 이유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제가 연구하는 길에 조금 더 연구를 해봤어. 베레스부터 다윗까지 10대인데 그럼 다윗 그 다음의 족보는 누굴까요? 다윗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사람이 누굴까요? 성경 좀 읽어야 되시겠네.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 근데 이 솔로몬이 누구 아들인지 아세요? 밧세바 아들이에요. 이것도 좀, 아까는 시아버지, 아까는 또 아버지, 지금 또 이웃집 아저씨. 이게 지금 하나님이, 아니 대체 지금 이게 지금 요즘 드라마 작가가 하나님에서 다 나온 것 같아. 대체 어쩌자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역사 스토리 드라마를 만들어 가시는가. 저는 여기서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하, 그건 이유 없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위대한 축복의 기초며, 이유 없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힘이며, 이유 없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된다는 것을
주님은 알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연구를 조금 더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솔로몬에게 다른 이름이 있었다는 거 아세요? 여디디아라는 이름이 있어요. 원래 솔로몬의 이름이 여디디아야. 사무엘하 12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여러분, 솔로몬이 그 치열하고 절박한 왕권 싸움의 승리에 존경받고 인정받는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아프리카 이디오피아가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시바 여왕이 그 아프리카부터 이스라엘까지 가가지고 솔로몬이 똑똑하다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시작된 게 이디오피아 기독교 국가잖아요. 복음이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 솔로몬이 왕이 될 자격이 있었나요? 전혀. 왕이 될 능력이 있었나요? 전혀. 그런데 왜 그가 왕이 됐을까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유 없는 하나님의 사랑.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이유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큰 은혜를 더 받았어요. 사실 저는 굉장히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에요. 낮은 자존감 때문에 상처도 많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오늘날 꿈의 교회에 된 것은 제가 교회에 대한 상처, 예수님에 대한 상처, 부모에 대한 상처가 사명이 돼서 오늘 이런 꿈의 교회를 세우려고 결심했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은 저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었어. 그러다가 이제 해결되고, 나는 예수님 짤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래 회복됐는데요. 이게 100% 회복된 건 아니었는데 얼마 전에 이찬수 목사님이 분당 우리 교회 하는 말을 듣고 진짜 제가 무릎을 쳤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이랑 저랑 나이가 거의 똑같아요. 거기도 가난한 목사들 출신이야. 옛날에 그 전도했을 때 제가 우리 교회 고등부 강사로도 초청해서 같이 말씀 부탁하고 우리 교제도 했는데요. 이찬수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걸어다니는 열등감이었대. 낮은 자존감 때문에. 얼굴도 저보다 원래 좀 못생겼잖아. 그러니까 얼굴도 외모도 안 받쳐주고 그래 막 열등감 투성이었대. 그런데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다가 자기의 약점과 자기의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은 하나님의 전리품이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뭔 소린가? 제 상처가 사명이 된 것처럼 자기의 열등감, 약점과 낮은 자존감이 오늘 더 겸손하고 이렇게 사랑받는 하나님의 목사가 되도록 만든 하나님의 전리품이었다는 거, 저는 여기에 격하게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요. 나의 상처가, 나의 아픔이 오늘의 사명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실패가 내일 성공하는 하나님의 전리품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상처받은 상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슬픔이 내일 여러분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시작시키는 하나님의 전리품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유 없이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나를 이끄시는구나 하는 지난주 말씀처럼 스케일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모든 부족함, 나의 모든 연약함은 내일 나를 다시 시작하게 만드시고 다시 성공하게 만드시고 다시 일으켜 주실 하나님의 전리품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약함, 여러분의 약점 자랑하는 때가 올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했잖아요. 나는 오히려 내 약함을 자랑한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유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이유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다시 시작시키시는 반전의 드라마를 써가시는 능력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오늘 어떤 분이 제 설교를 듣고 공부도 못하고 매일 속만 썩이는, 진짜 자기가 봐도 한심하고 바보 같고 찌질한 자기 자녀에게 가가지고 위로를 해야 되겠다. 야, 너 내가 예수님짜리 배웠는데 너는 얼마나 귀중한 아인 줄 아니? 넌 예수님짜리야. 이유 없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셔서 너는 정말 반전의 주인공이 될 거야. 애가, 아이 난 틀렸어, 난 바보야, 아유 나 같은 멍청한 게 뭐. 엄마가 너무 답답하잖아요. 아니야, 너는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거야. 너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리더가 될 거야.
훌륭한 인물, 아이 나 찌질해요, 나 바보 같다니까, 나 멍청해, 안 돼, 안 돼. 아니야, 너는 바보가 아니라고 계속. 그런데 애가 안 된다는 거야. 나중에 엄마가 열받아가지고, 너는 바보가 아니라니까, 이 바보 같은 놈아. 넌 절대 멍청하지 않다고, 이 멍청한 놈아. 제가 이런 교인들이 있는 걸 봐요. 왜냐하면 아니 하나님이 이유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아유 저는 죄가 많아서요, 아유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었어요. 겸손한 거로 가장하지 마세요. 불순종은 교만이요. 누가 여러분 능력으로 일하래요? 누가 여러분 가진 것으로 하래요? 하나님이 한다고. 근데 나는 못 한다는 거예요.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양육하는데 한불 써서 하나님이 저 사랑하고 계실까요? 아니 뭐가 더 필요해?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증명했는데 뭐가 더 필요하냐고. 어떻게 증명하라고? 우리는 이유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셔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내가 연약할수록 더 사랑하신다고요. 그래서 저도 제 연약함을 자랑한다고요. 우리 사람이 절대 얘기하지 말라는데 자꾸 얘기하잖아요. 제가 나도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왜요? 하나님이 전리품이니까. 하나님은 나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나를 이유 없이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유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시작하는 힘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유 없이 사랑하는 사랑의 이유는 있어요. 뭔 소린가? 이유 없는 사랑의 이유는 있다니까. 본문 읽어볼래요? 16절 17절 시작.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룻이 낳은 아들은 오벳인데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다윗을 통해 메시아가 탄생하셨잖아요. 그래요. 이유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유일한 이유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에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유 없이 사랑하신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이 축복, 하나님만 섬기는 이 특권을 누리도록 여러분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유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탐욕과 욕심과 내 야망을 위해 살아가고 있으니 이게 우리의 불행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문제는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애들 공부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유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 게 문제고요. 이유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서도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 게으르고 변명하는 게 문제예요. 이유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자녀 삼으신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게 하기 위함이니, 오벳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섬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 오벳 가문을 통해 하나님만을 섬기는 왕의 가문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은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사랑하며 섬기며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유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되게 만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우리 안에 넘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심각한 부작용이 생기긴 해요. 그 부작용이 뭔지 아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는 부작용이 생겨요.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이런 심각한 거룩한 부작용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무런 부작용이 없어. 왜?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저는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 시간, 능력, 재능, 은사 주를 위해 한번 써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 겸손하게 다 드리고도 무익한 종 나는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런 겸손한 자세로. 제가 우리 환승 주차장에서 또 이쪽 환승 이 셔틀로 좀 이렇게 해서 교인들이 편하게 좀 이렇게 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한 분이 벌써 자기 학원 카운티 차를 한 대 그럼 주일날 쓰세요 무료로 다 내놓으셨어요. 두 분만 선착순으로 받을게요 기회를. 그래서 셔틀로 환승 주차장에서 교회까지 많은 성도들이 교회 더 많이 올 수 지금 우리 교회에 지금 주차할 데가 없어 왔다 그냥 가는 분들이 꽤 계시대요.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이유는 있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물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거에 뭘 엄청난 큰 일을 하는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또 착각하지 마세요. 또 써먹으려고 그러는구나. 아니에요. 오늘 오벳이라고 하는 사람 제가 역사를 한번 연구를 해봤더니 오벳은요 큰일 한 게 없어. 위대한 업적도 남긴 게 없어. 그냥 나오미 손자 룻의 아들 이세의 아버지 다윗의 할아버지로 그냥 살았다. 이게 땡 끝. 이게 뭐지? 웃기네. 여기서 또 하나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스케일의 믿음으로 살지만 디테일한 신앙으로 살자고. 하나님이 오늘 부여한 나의 일상의 삶 속에 최선의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오벳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많은 분들 그래요. 사업 안정되면요 요 바쁜 거 지나면 하겠습니다. 절대 못해요. 건강해지면 하겠습니다. 절대 못해요. 내가 그렇게 하고 하는 분들을 거의 못 봤어요. 게리 콜린스가 쓴 크리스찬 코칭이라는 책에 보면 습관의 가치관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의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 엄마 나 2학년 되면 공부할 거야. 걔들 2학년 되면 공부하던가요? 절대 안 해요. 그냥 지금 안 하고 노는 게 걔 습관이고 걔 가치관이야. 나중에 돈 벌면 내가 크게 헌금하고 열심히 헌신할게요. 그럴 분들 저 거의 못 봤어요. 지금 주어진 시간, 주어진 물질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내일 못해요. 주님은 그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게 엄청난 게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 나에게 주신 은사대로 내가 섬기는 거예요. 예배 시간도 오늘 저보다 조금 늦게 온 분들 몇 분 있어가지고 민망하죠. 혼내키는 건 아니에요. 바쁜 일이 있어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예배 시간을 미리 준비하고 와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오늘의 한 번의 예배가 내 운명을 바꾸는 예배가 될 수 있다고요. 저는 우리 교육자들하고 나누며 말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처럼 우리는 설교하고 준비하고 예배 드려야 된다. 왜? 이번 예배가 그 인생의 마지막 예배로 오고 안 오는 분도 계실 테니까. 저는 그런 마음으로 설교도 준비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엄청난 일이 아니에요. 오늘 나가다가 주부에 낀 이거 글로리채플 이거 갖다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한대. 시간 되면 한번 와봐.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니까요. 모든 위대한 것은 작은 사랑의 실천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모든 성경의 인물들은 우리 못지않게 낙담하고 좌절하고 실패하는 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유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의 삶의 이유로 삼았을 때에 놀라운 반전의 주인공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춤추게 해요. 돈이 춤추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춤추게 하고 우리를 살아나게 하고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담과 같으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기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시작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새로워지게 만듭니다. 이유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되게 만드시길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아유 나는 틀렸어 나중으로 미뤄놨던 것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꿈을 접어서 서랍 속에 집어넣은 분들 있을 거예요. 낡은 서랍 속에 집어넣은 여러분의 꿈을 다시 꺼내세요. 먼지 툭툭 털고 다시 펼치시기 바랍니다. 믿음? 아우 옛날에는 했었어. 이제는 아니야. 나 조용히 묻어서 신앙생활 할까. 아니에요. 그 믿음도 다시 꺼내서 먼지 툭툭 털고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헌신, 열정 다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끝이라고 할 때까지는 절대로 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다시 시작하라고 하십니다. 이유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이유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시작하는 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나오미와 룻처럼 반전의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기적의 주인공, 생명의 주인공, 놀라운 일의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